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부활절 아침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He is risen 하면 Indeed He is risen.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해봅니다. He is risen. Indeed He is risen.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시간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문학 작가 괴테를 아실 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그의 이름인데, 그는 젊은 날 굉장한 신앙적인 갈등을 했었어요.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리스 신화, 범신론 이런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을 사실로 믿기 전에는 나의 모든 것은 오류였다. 부활을 믿기 전에 내 삶은 모든 것이 오류였다. 자신의 삶의 모두가 오류였음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일날 함께 모인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꼭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가 고백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 사이에는 현격한 삶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삶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할 때 그들의 삶에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고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신앙이 바뀌게 되었어요. 절망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경위,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 이전과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이들의 삶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된 약 1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장소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라는 단어의 뜻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 뜻이 알지 못하는 내지는 방황하는 이라는 뜻이 엠마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이 표현 속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인 축복의 장소를 등지고 방황하는 삶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왜 원래의 삶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느냐? 그들은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속 중심의 변화가 없이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따랐을 때 여러분 이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 전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빈 무덤에 가보았던 여인들의 증거, 베드로가 가보았지만 예수님이 없었고 그 새벽에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까지도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우리를 잘 먹여주실 분으로 알았는데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분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곧 다가올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은 원래의 모습 엠마오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을 보세요. 지금 나의 삶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떠나 내 삶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노상에서 이 두 제자가 열심히 토론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 토론의 주제는 바로 3일 전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중에 제자의 글로바라는 제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지금 당신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장 핫한 뉴스인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못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고 그리고 그가 사흘째 부활하였는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 빈 무덤밖에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왔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구 앞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당신은 부활했다는 소식도 못 듣었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 지금 이들이 제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1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됐습니까? 지금 며칠 되지 않았어요. 아니 3년씩이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듣고 보고 먹고 했으면 주님의 음성만 듣고도 주님인 줄 알아야지. 지금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그 예수도 모르느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이 함께 했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 얼굴을 쳐다봤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이런 일이 지금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픈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꾸짖고 있어요. 그런 소리도 못 들었냐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들은 풍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앞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조나 어떤 그 직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의 특징은 영적으로 눈먼 교회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머리로만 알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들,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띄워주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띄워주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발라 그들의 눈에 발라주시고 띄워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대화하기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냐?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임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뜨거워졌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더라. 32절에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뭐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딱딱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의심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었던 마음이 생명이 약동하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부활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야 이놈들아, 나야 나. 얼마 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리가 남게 했던 나야 나. 안 보여? 우리 같았으면 당장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만이 부활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단다,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으로
완전하고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비밀을 오늘 예수님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 예일 대학 법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지 그 잡지회사의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허무맹랑한 그 부활이라는 소식이 얼마나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성경과 역사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탐구하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책을 내게 됐죠. 책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연구를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이요 진리다라는, 그래서 기독교 변증 사상가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거 뭘 어떻게 믿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내 실존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다시 절망 가운데서 힘있게 세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 마지막 하나 더, 이들의 삶의 변화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했던, 의심했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삶의 방향 전환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이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장소에서 말이에요. 그 장소에서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터벅터벅 거리면서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 20절이라는 내용이 계속 내려가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마지막 33절 한 구절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기력한 자가 있습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진 자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부여잡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쳐요. 의욕이 넘쳐요. 절망의 그늘 아래 내가 앉아있다고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비전이 생기고 이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날아오르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탐욕에 이끌려서 내 것만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았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이제는 나의 이 인생, 나의 이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뒤바꿔버려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사명에 붙들리게 돼요. 무엇에 붙들린다고요? 사명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연약한, 눈치 보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 목숨 살기 위해서 내려가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순교의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부활신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봄만 되면은 늘 우리가 온 천지에 다시 새롭게 생명이 약동하는 이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참 이 자연의 신비, 자연의 이 생명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잖아요. 겨우내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모든 대지가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이 언제 달아나게 됐냐? 우리 안에 부활의 봄이 찾아오는 순간,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는 순간, 여러분,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과 의심과 또 어두움과 이 사망의 권세들이 달아나기 시작하고 내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온통 적군이고 온통 막혀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꿋꿋하게 그가 그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짊어지고 항상 그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우울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절망할 수 없어요. 성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약동하고 있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에서 거꾸로뜨림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을 나열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은 다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이들을 얽어맬 수가 없어요. 이게 성도들이에요. 왜 그랬느냐?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해봤자 이 땅에서 죽는 것밖에 더 하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죽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리며 살고 있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나를 거꾸로 트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리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양화진에 가면 한국에 외국인 묘지가 있잖아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젊은 나이에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1년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황해도 개성 여학교에서 봉사를 하다가 25살 젊은 나이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 보면은 참 이 말기가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그가 언제 어떻게 알았기에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도 1000개를 다 이 땅에 바치겠다. 그가 죽기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신자들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붓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루비 캔드릭이라는 이 젊은 여자 선교사님, 그의 마지막 편지 속에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 같고 마치 그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처럼 그가 그렇게 기억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100년이 채 가지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교하는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고 교회가 없는 부족이 없을 만큼 우리 한국이 그런 선교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가난했던 그 조선 문명이 다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140년 전에 우리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 생명을 뿌렸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미국 땅이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총기와 마약과 인종차별과 동성연애와 창궐하는 이 땅의 공격은 이미 무너졌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디서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지 세상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등불이 정말 깜빡깜빡 희미해져 가고 있는 선교도가 세웠다라고 자랑하는 이 미국 땅,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가? 자식 잘 되는 거, 사업에서 돈 버는 거, 좀 건강하게 오게 사는 거,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오늘 루비 캔드릭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곳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다시 한번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가는 쓰레기 난지도처럼 쓰레기처럼 냄새나는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시 꽃피우는 그런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거저 받은 이 복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기 전에 거저 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다 이 땅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왜 루비 캔드릭만 자기의 생명 1000개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부어진다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여생 우리도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남은 여생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 다 송두리째 부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